그러나 이 사람이 지닌 여러 가지 위상들을 볼 때, 이건 아닌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건데 하는 그런 아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장면을 특별히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금 이 사람은 서커스의 재주 넘는 곰처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현실. 눈은 뽑히고요, 머리털은 다 깎이고요, 재주를 부려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요, 그리고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안타깝죠?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인데,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는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야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못했어요. 삼손은 늘 급하고 코너에 몰렸을 때 기도했던 적이 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웠을 때 그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31절 장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그랬습니다. 살아서 기도를 많이 못했죠. 죽어가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아버지 곁에 묻히게 됩니다. 평소에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의식이 없었죠. 부모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었죠. 살아서 그냥 대면했던 것 같아요. 이제 죽어서야 비로소 아버지하고 함께하는 이런 비극적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마지막 칼렌더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칼렌더를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마지막이 올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마지막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태어났을 때 너는 울고 사람들은 기뻐했다. 근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너는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은 슬퍼하는 그런 생을 살아라.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한 없이, 미련 없이, 후회 없이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는 인생은 어떤 것일까 하는 거죠. 삼손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반면교사입니다. 저 사람 보고 거꾸로 살면 되겠구나. 반면교사예요. 정면교사는 아니에요. 그 본을 따라서 가면 되겠다. 정면교사. 반면교사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거꾸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 한 10년 전쯤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 그런 게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그 말기암 환자를 호스피스 병동에서 돌보는 간호사였는데 이분이 이렇게
사람이 죽기 전에는 한순간 이렇게 정신도 명료해지고 마치 회복된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이제 유언도 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주시는 기회죠. 유언도 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러는 기회예요. 근데 그때 이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사가 사람들이 어떤 말을 남기고 가는지를 예의주시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몇 가지 카테고리, 몇 가지 범주로 사람들이 후회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남자들은 일을 좀 덜 했을 걸, 내가 왜 그 일에 코를 꿰어서 가족도 안 돌보고 주변도 안 돌보면서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허망하게 갈 거를 나는 왜 그렇게 일한다고 돈 번다고 그렇게 신경 쓰고 노력을 했을까? 그 남자들의 공통적인 후회스러움이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같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다가 내 삶을 진정성 있게 살지 못했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봐 나는 나대로의 삶을 제대로 강차게 내가 살지 못했다. 그런 거 후회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삼손 같은 이 사람이라고 말해지는 이 삼손,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후회를 했을까요? 결코 자랑스럽게 죽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에게 어떤 후회로움이 있을까?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반면 교사로서의 그런 교훈을 얻을까? 삼손이 그랬을까요? 내가 더 많은 여자를 품에 안았을 걸, 더 많은 블레셋 여자들을 내가 좀 더 많이 사귀었을 걸, 이런 후회를 했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은 터럭만큼도 없었을 거예요. 삼손이 내가 그러면 좀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을 걸, 죽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랬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 죽이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뭘 후회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매 순간이 꽃봉오리라고. 매 순간. 자기는 매 순간, 일상사에 벌어지는 매 순간이 꽃봉오리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이게 매 순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꽃봉오리고, 일상적으로 만나는 나의 아주 평범한 하루가 꽃봉오리고, 내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대면하게 보고 있는 그런 순간순간 내가 감각할 수 있는 이 자체, 오감이 살아있는 자체가 꽃봉오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뭔가를 지향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그런 거를 추구할 수 있고, 비록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의욕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꽃봉오리고, 내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이 꽃봉오리인데 난 왜 그걸 몰랐을까? 난 왜 그걸 몰랐을까? 삼손은 자기 힘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자기가 좀 더 많은 쾌락을 누렸으면 좋았겠다, 아니면 자기가 무슨 대단한 어떤 존재가 되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이런 거 꿈꿀 수가 없었을 거야. 그런 거를 가지고 후회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죠. 그가 왜 이 지경까지 모르게 됐습니까? 이번에 우리 교역자들이 수련회를 갔어요. 제주도에 갔는데 거기에서 성시화 운동본부의 그 존경하는 목사님, 이영환 목사님 뵀어요. 이영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는 목회가 너무 쉽고 재미있고
그리고 즐거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 이유는 본인은 딱 한 분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면 되었기 때문이다. 한 분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았다. 그분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 어떻게 보면 그건 목회자들끼리 통하는 얘기지 뭐 우리에게 통하는 거겠습니까? 그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왜 그런 말씀 드리는 줄 아십니까? 삼손이 놓쳤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삼손 얘기를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조금이라도 의식을 하면서 생활하는 게 있는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삼손이 머리가 특별히 나빴을까요? 삼손에게 뭔가가 씌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삼손은 자기가 구별된 존재다.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마라. 부정한 거 만지지 마라.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 빡빡 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갔어요. 사자가 한 마리 있어서 힘은 있겠다. 사자 때려잡았습니다. 사자가 죽어서 널브러졌어요. 갔다가 오는 길에 보니까 거기에 꿀벌들이 막 엉켜 있는데 꿀이 붙어 있는 거예요. 다 만졌습니다. 부정한 거 만져가지고서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안 갚음하는 데 썼어요.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틀림없이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고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정면으로 어겼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여기서부터 여러분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되지만요, 영적인 성장도 있지만 죄도 성장합니다. 욕심이 처음에는 작게 잉태되지만 나중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죄에 대해서 이제는 내성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괜찮은 거예요. 사자 죽은 시체를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소래 골짜기에 가서 이방 여인을 탐닉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 봐라. 괜찮네? 그래서 블레셋 여인들을 가까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죄가 자꾸만 성장하잖아요. 죄의 그 덩치가 점점 불어나가잖아요. 근데 불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 뭡니까? 그래도 내가 내 삶을 통제한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나는 문제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죄악에 대한 좋지 못한 대담한 그런 생각들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잘못을 범했어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생각들을 했어요. 옳지 못한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다고 생각하지를 않고 이거 봐, 괜찮은데 그러면 내가 한번 다른 것도 해볼까? 이번에는 죄의 지경이 넓혀지네요. 다른 것도 손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당신이 맡기신 달란트에 대해서 막 중간에 개입하고 간섭하시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방임하시는 분처럼 보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지만 그 달란트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 사업을 어떻게 해라, 무엇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일일이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구별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힘, 그 완력, 능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미주알 고주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던져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해나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기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보기 좋게 무너뜨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닥이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이나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이것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주신 그 사명을 인식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거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 그때 처음 그런 그 부정한 것을 만지고, 여인들 품에 앉아 있으면서 주지육림이라 그러잖아요. 술의 연못, 육체의 숲, 주지육림이라는 거예요. 그 품에 안겨 있으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안 마셨겠어요? 맨 정신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했죠. 하나님은 길이 참고 계시죠. 인내하고 계시죠. 그걸 착각했죠. 자기가 통한다고 본 거예요. 자기 통제력이 여전히 살아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있을 거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그 예를 드시면서 예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무시했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들이 회당에서 선포되는 것들을 무시했습니다. 부자가 그랬거든요. 자기가 직접 그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에 귀에 못이 않도록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늦었죠. 다시 돌이킬 수가 없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잖아요. 내가 잘못 살았다고 다시 옛날로 복귀할 수는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그때 이 부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한테 형제 5이 있습니다. 이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지옥이 진짜 실제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좀 제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제 아무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 그런 사람이 가서 고난다 할지라도 그 충고 받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꽃봉오리가 되도록 하는 것.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실제하고 계시고 임재하고 계시고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걸 인식하며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죠?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 25장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3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 나의 일상의 작은 것에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나를 살리는 거죠. 내가 사는 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마침내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는 기도하게 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눈을 뽑아버린 이 블레셋 놈들을 내가 보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안에 들어있는 얘기가 뭔지 아시겠죠? 삼손은 명색이 사사였어요. 적어도 그의 담론 속에는 나라와 민족이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죠. 전부 다 내가 원수 갚고 내가 보복하고 내 눈 뽑아버린 저놈들을 내가 원수 갚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였죠. 그에게는 대의 명분이 없었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가운데서는 혹시나 대의 명분이 밥 먹여줍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밥 먹여줍니다. 밥만 먹여주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도 주십니다. 밥을 먹으면 사는 데까지 살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진리를 먹어버리면 영원을 살아요. 이게 다른 겁니다. 삼손은 이래저래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천국에서는 독주가 없잖아요. 오늘도 엄마하고 딸이 같이 했잖아요. 천국에는 독창이 없어요. 솔로가 없어요. 전부 합창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합창하라고 붙여주신 부부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구역이 있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삼손은 독창만 알았지 합창을 몰랐어요. 그게 결국은 그의 생에 있어서 가장 뼈아픈 후회를 남기고 우리에게는 반면교사가 되는 이런 비극적인 생의 주인공으로 기억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마지막이 됐을 때 천군 천사들이 온 하늘에 우리 주 예수께서 천국 문에서 나를 받아주시고 천군 천사들이 화답하고 찬송하면서 나의 영혼이 주의 품에 안길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염려하지 않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적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내 자기 본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명분을 따라 진리를 따라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주변의 사람들, 일상에 만나는 이 꽃봉오리들을 내가 잘 꽃피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후회 없는 삶. 그 사람은 후회했지만 난 그 사람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렇게 살면 후회 없겠구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그렇게 위로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또 그 인도하심에 함께 따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